기도합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섯 번째 보물 한번 캐내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보물, 첫 번째부터 복습합니다.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지난주에 정금 같은 믿음, 오늘은 하늘의 소망. 오늘은 하늘의 소망, 여섯 번째 보물, 하늘의 소망.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제가 천국에 잠시 같이 모시고 가서 구경하고 오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고향은 못 가도 천국은 가야죠. 고향은 못 가도 본향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추석 때가 되면 가요 무대나 이런 데 보면 나훈아 씨가 나와서 고향역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꽃분이도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으면 떠오르는 뭐죠? 그 다음에 그리운 나의 고향역. 예. 이런 노래 모르십니까? 저한테 오셔서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사사를 받아서 옛날 노래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그때 마이크를 탁 잡고 얼마나 또 사람이 멋스럽고 부산 사투리 진하게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랑 한번 고향 가실랍니까? 단단히 안전벨트 매시고, 자 저랑 한번 고향 다녀오입시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죠? 아랫입술 깨물고 코스모스 하면은 눈 감으면 벌써 고향이 이쁜이 꽃분이 만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고향에는 못 모시고 다녀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제가 천국으로 여러분 한번 단단히 준비하시고 다녀오는 시간, 우리의 본향 한번 또 확인하고 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주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소망이 쌓여 있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도대체 누구 주려고 만들어 놨나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쌓여져 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 특송을 딱 오늘 본문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니까 감이 잘 안 온다 이 말이죠. 말은 너무 멋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뭘까? 뭔데? 그러면 잘 몰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설명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바라보는 게 되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 좋고, 그것만 생각하면 염려 근심도 싹 사라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천국이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다고요? 바로 믿는 자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 오늘도 힘있게 능있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을 만나나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까지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위해 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천국이 있지. 맞아, 나는 천국 백성이 있지.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이 짧은 세상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지. 천국을 바라보는 삶,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을 생각하고 추석 때를 생각하다 보니 어린 적 생각들이 나더군요. 제 어릴 적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최고의 간식이 어머니가 쪄주시던 밀떡이었습니다. 밀떡 좋아하시나요?
보면은 그 밀가루에 막 반죽을 하는데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고 소쿠리에 넣어가지고 부뚜막에 올려놓으면, 소쿠리는 아니죠, 이게 양푼이 같은데 하면 부뚜막 뜨뜻한데 올려놓으면 밤새도록 발효가 되어가지고 막 넘칠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 그 아침에 나가 보면은 막 넘쳐가지고 막 발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뚜껑을 열고 난 뒤에 그 밑에 뭐 이렇게 까는 걸 하나 깔고 거기에 천을 깔고 그걸 이렇게 부어요. 부어가지고 이렇게 고루고루 퍼지게 한 다음에 소뚜껑을 덮고 밑에 아궁이에 불을 떼고 한참 지나면 이게 부풀어 가지고 소뚜껑을 열면은 확 연기가 나는데 보니까 그 뽀송뽀송한 밀떡이 되면은 어머니가 칼로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갈다가 찬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뜨거운 거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소쿠리에다가 이제 밑에 보자기 같은 하나 깔고 위에 이렇게 해서 선선한 선반 위에 올려놓지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콩을 올려놓은 걸 싫어해요. 지금도 콩밥을 잘 안 먹고, 그래서 콩이 없는 밀떡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어릴 적에 밀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희 어머니와 저의 대화가 매일 하루에 서너 번은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엄마 아직 떡 있나? 그러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몇 개 남았노? 충분히 있다. 이걸 하루에 5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이게, 그때는 이 떡 진짜 질문 많이 했다. 엄마 떡 있나? 있다. 몇 개 있노? 충분히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떡이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선반에 제 키가 안 닿는다는 게 문제예요. 제 힘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아이들로 말하면 선반 위에 캔디 박스와 같은 거죠. 저한테는 그게 너무 맛있는데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걸 100배 활용을 하죠. 심부름을 갔다 오거나 말을 잘 들으면 하나씩 꺼내서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제 손이 닿지 않지만 선반이 선선한데 바람 불어오는 곳에 바구니 한가득 담겨 있는 그 떡이 저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죠. 저게 있으니까 힘들지가 않고, 어머니가 자 마당 좀 썰어라 그러면은 알겠다고 열심히 썰어요. 입이 이만큼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옵니다. 저는 알아요. 썰고 나면 떡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도, 이건 내가 아들인가 우리 집 종인가 싶어도, 이 뒤에 하나님께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주었던 그 달콤한 떡, 그게 선반 위에 바구니 안에 떡이 있는 것처럼, 그 어디 떡에 비교하겠습니까? 캔디 박스 안에 있는 캔디에 비교하겠어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오늘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나중에 머리를 긁으시면서 미안하다 천국 없다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 많은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포기를 해도, 하나님을 등져도 10배 더 포기를 하고 등져야 되는데, 바울이 평생의 힘을 다해 진력을 다해 그 다름박질을 마친 것은, 빌립보서에 그가 다름박질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이 뭔데? 그날에 내게 주신다고, 그때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다. 그날에 네가 나를 위해 살면 이건 너에게 줄게. 그날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나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이 있는데 천국과 비교를 하면 이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말 아셨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다를 본 자는 실개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랜드 캐년을 본 사람은 앞동산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고. 바다를 봤는데 실개천의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모진 세월 동안 그 핍박 속에서, 그 고향에서 버림받고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멋진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는가? 그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고난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인간의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힘들죠.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어요. 고난 자체로 보면 고난이 힘들지만 항상 우리는 고난 옆에 영광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천국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요만큼 고난받고 이 천국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고난이라도 어렵지 않고
천국의 영광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 믿을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양보해가지고 기회도 남에게 양보해야 되고, 사업도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금해서 그거 한 번만 눈 감고 했으면은 나도 부자 되었을 텐데, 말씀대로 산다가 못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고, 그때 다시 여러분 후회하면서 다시 기회 오면 나도 눈 한 번 감고 그냥 이렇게 남들처럼 살아야지 하더라도,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아니야, 천국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고난밖에 없으면 고난을 피해 가야 되지만, 나는 영광을 본 자고 천국을 본 자고 천국이 내게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을 기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했던 학자 중에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분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를 창시한 학자입니다. 그는 원래가 학자였지만 아우슈비츠 감옥에 그가 강제 수용이 되게 됩니다. 강제 수용이 된 다음에 그곳에서 학자로서 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는 살아서 나가고 누구는 죽어서 나가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면서 대부분 이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수용되었을 때에 수용소에 둘러쳐진 철조망을 보고 좌절한 사람은 수용소 안에서 대부분 죽었는데, 철조망 너머의 세상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 살아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철조망을 보면은 이 철조망에 좌절이 되고, 나는 못 나가, 나는 이대로 끝이야 라고 하니까 점점 생의 의지가 줄어들게 되고 점점 초라하게 되면서 대번에 가스실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철조망 밖에 봄이 왔네, 가을이 왔네, 나도 언젠가는 저 밖에 있을 거야,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 나가는 날이 있을 거야 하니까 생의 의지가 점점 불타올라지면서, 가스실로 데리고 가다가도 눈동자가 살아있으니까 넌 빠져,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급기야는 살아나오고, 당사자인 빅토르 프랭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학을 창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창살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을 일만 있고 계속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안 된다 생각하고 좌절을 해도 남들보다 2배, 3배로 좌절하겠지만, 우리는 고난 너머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고 내가 이 걸음 끝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 천국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기꺼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은 이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갔다가 막상 죽어 천국 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난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어금니 깨물고 주먹 불끈 쥐고 눈 꾹 감고 하나님 계시다 하루에 10번씩 외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황된 소설이면 어떡하지? 그러려면 남들처럼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걸, 안 먹고 안 입고 시간도 뭐도 다 주를 위해 바쳤는데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고 가끔씩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없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먼지처럼 사라지면 어떡하지? 천국이 판타지 무유협 소설같이 없는 걸 누가 지어낸 건 어떡하지? 뭐 많은 종교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는 원래 없는 건데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만들어서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대상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고 엎드리고 절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소망 안에 즐거워하고 소망 안에 천국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이 죽음 후에 절대로 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그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이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소망, 예수님이 날 기다리시다는 소망, 주를 위해 흘리는 땀을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자 승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었던 사람일수록 배신하죠. 부부간에도 배신을 당해서 실망된 적이 많고, 내 자녀에게 걸었던 기대는 점점 클수록
허물어질 때가 많고, 믿었던 건강 건강 하나 가지고 난 건강해, 병원을 내가 60년째 안 갔어. 그러다가 병원 이제는 무서워서 못 가고, 혹시 60년 동안 키워놓은 병이 있을까 봐. 그러다가 믿었던 건강에 가슴이 철렁하는 소망이 끊어지는 소리, 평생 모아두었던 돈이 한 번 투자에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소리, 내 인생을 다 걸어서 키워놨던 자녀가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소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은 그거 끊어지면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무엇에, 나 자신에게도 소망의 배신을 당해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써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천국 올 때까지, 그 천국에 오는 걸음걸음에 영적 시련을 만나고, 가정의 시련을 만나고, 건강의 시련을 만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주저앉고 믿음을 떠나고 싶을 때에 천국에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좌절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천국이 있다, 천국까지 가면 다 해결된다, 천국이 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보낸 천사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 천사 이름이 소망입니다. 소망.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바라보게 하고, 소망이 소리를 치게 하는 거죠. 일어나라, 네가 엎드려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시 일어나라, 네가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시 힘을 내라, 네가 울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이름이 소망이라니까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게.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 교회 목자 훈련반에 들어오면 첫 번째 필독서와 독후감을 써내야 되는 철로 역정. 철로 역정 옛날 번역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기독도예요. 기독도. 요즘은 번역에는 크리스찬으로 나오죠.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옛 사람에서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건데, 옛날에는 이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간다고 그랬죠. 장망성이 뭡니까?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이 크리스찬의 이 순례의 길, 필그림을 적고 있는데, 이 철로 역정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죽음의 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옆에 동행자 이름이 소망이라고 하는 동행자와 함께 친구가 돼서 걸어갑니다. 이 죽음의 강 앞에 섰을 때에 그 건너면은 흘러 떠내려갈 것 같고, 거기에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아서 이 크리스찬이 못 들어가고 두려워하고, 못 들어가고 두려워하고, 그 강을 건너가야 영생으로 가는데 두려워해서 못 건너가고 있을 때에 소망이라는 동행자가 먼저 그 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두벅두벅 걸어 들어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강의 한가운데 가서는 이렇게 하면서 그 강가에 있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바닥이 밟힙니다. 이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 일이 없이 바닥이 밟힌다고. 무사히 그 말을 듣고, 그 소망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크리스찬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 소망이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경제의 강 앞에서 오늘 내가 망했다고 할 때에 그 소망이, 여러분 경제에 망해가지고 망할지 안 망할지 여러분 1년 앞에, 2년 앞에, 3년 앞에 걸어가 보고 난 뒤에 밟아보고는 여러분을 향해 외칩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십시오. 건너가십시오. 바닥이 밟힙니다. 당신 안 죽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강 앞에, 두려움의 강 앞에, 넘어지는 강 앞에 이제 끝났다 할 때에 언제나 소망이 먼저 한 걸음 앞서 나가 정말 끝났는지 눌러보고는 소리를 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바닥이 밟힙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또 건너게 하고 또 건너게 하고 그 경제의 시련도 넘어가고 그 가정의 아픔도 넘어가고 내 병의 아픔도 넘어가고 그 앞에 하나님과 등 돌리지 않고 먼저 간 소망이 소리쳐 준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오시오, 걱정하지 말고 건너시오,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소망이 하늘에서 파견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가고 오늘도 이끌고 가서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바닥이 밟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골로새서를 읽으면 1장 5절 6절을 읽었지만 골로새서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울이 급하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유난히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들은 날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었는데 사단마귀가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을 눈뜨고 보겠습니까? 어쨌든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해야 되니까 이단을 그냥 군대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헬라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당시에 모든 혼합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신비주의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무슨 비트플렉스 몰처럼 코엑스 몰처럼 모든 상가가 모여 있는 것처럼 이단의 집합소가 골로새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고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고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던 믿음이 휘청휘청거리기 시작을 할 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바라는도다. 자, 이 말을 읽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되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는 용어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여,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즉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옆에서 이단들이 이야기해도 복음 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날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 가운데 늠름하게 걸어가십시오. 어떤 이단이 와서 천국이 없다 그래도, 어떤 이단이 와서 너 같은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지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지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만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요. 태어나서 효도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요. 태어나가지고 100만 명에게 여러분이 재산을 다 퍼주고 살려주고 너 선행을 베푸고 죽으면 지옥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호적이 지옥에 기록되어져 있고 호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됐으나 어느 날 복음이 우리에게 왔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날 우리의 호적이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에게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부모에게 태어나고 주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여러분의 호적이 올라간 주소가 있겠죠. 그걸 본적이라고 그러죠. 부모의 주소, 여러분의 주소 본적 있지 않습니까? 어느 면사무소에 있는지 어느 동사무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떼보면 나오겠죠. 바로 여러분의 호적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고향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적혀 있는지 지옥에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지옥에 그 사망록에 기록되어져 있었으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의 주소가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 믿으시죠?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인하여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단이 와서 너처럼 살다가 천국 못 가,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지옥 간다고 말을 하거나 혼합주의가 와서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천국의 이름에 올려놓으시면 반드시 천국 내 본향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옛날 주소가 있고 지금 주소가 있다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는데, 태어날 때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주소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제가 하도 이 주소를 얘기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제 행정구역도 바뀌었는데 좀 이제 도시 주소로 좀 하라고. 시골 출신이라서 맨날 군, 면, 리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가 돼도 젊은 사람들은 별로 감이 안 온다고 그래서 아무리 요즘 뭐 무슨 대로 무슨 길 안 나오더라고요. 잘. 혹시나 좋은 게 있다면 우리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이게 우리 본적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로 옮겨진 것.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You will be saved가 아니라 You have been saved.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몇 년 몇월 며칠 날 예수 믿었던 그때에 나는 영생을 앞으로 살아봐야 얻을지 안 얻을지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지요.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망의 주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기 뭐가 나와요? 옮겨느니라. You will be moved가 아니라 You had been moved. 이미 너는 옮겨졌다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 그날 여러분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소대로 죽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천국은 있고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생명책을 빡 펼쳐서 여러분의 이름에 엄지손가락을 꽉 찍으시면서 맞다, 이곳이 너가 거할 곳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보니 천국 없더라,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수고가 절대로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닻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너희 수고와 섬김과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천국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절할 일을 만나도 잠시 당황하겠지만 잠시 당황하다가 번뜩 우리가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천국이 있잖아. 천국을 얻었는데 뭘 좌절하고 울 이유가 없는 거지요.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빠바바밤밤밤밤밤밤 빠바바밤밤밤밤. 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 듣지도 못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심판의 나팔 소리라서 저 심판대로 끌려가 처형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무서운 나팔 소리라면, 믿는 자에 들리는 빰빠바밤빰빰빰 빵빠레 소리는 천국의 잔치가 준비되어졌다, 빨리 오르라는 초청장이라는 사실.
여러분 귀에 반드시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천국의 천사가 쭉 생명책을 보면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오 기마무게 어깨 빵 해서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해서 그 소리로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것만 생각하면 이 세상 살다가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천국이다, 그래도 나는 천국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팔 부는 날 백일하에 다 양갈래기로 갈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트를 20채 가지고 자랑하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 혹시 여러분에 있다면, 그러니까 아파트를 20채 가졌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파트 20채 가지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아파트 20채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자꾸 여러분이 뭐하러 교회 가냐, 뭐하러 그렇게 너는 왜 그 교회 가가지고 없는 형편에 헌금하냐, 너는 뭘 그렇게 지금 주일이면 그렇게 하루 종일 가 있냐. 20채 가진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아파트 20채 있냐?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너 그 20채 집 다 팔아도 천국 화장실 타일 하나도 못 산다. 이렇게 당당해야죠. 뭘 20채를 자꾸 부러워합니까? 물론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20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근데 20채 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은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너는 20채 가졌다고 하나님 필요 없냐? 나는 20채 없어도 하나님 천국이 있다. 너 그거 아니, 너 20채 다 팔아도 천국의 화장실 타일 한 장도 못 산다. 당당해야죠. 천국을 가진 사람이 당당해야죠. 옛날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황정민 그 경찰이 동료 경찰하고 악당들을 소탕하는 건데, 옆에 있는 동료 경찰이 권력하고 붙어가지고 계속 비리 경찰에서 뒷돈을 받으니까 나중에 눈치를 챈 황정민이 그 경찰 자기 동료 손을 팍 꺾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임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을 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된 거죠. 여러분 주의 자녀 아파트 20채가 없지 우리가 천국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품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없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냐, 이 말이죠. 천국 있으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 만난 건요, 덜 좋은 것에 마음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다를 본 사람이 실개천의 마음이 흔들릴 리가 있나요? 그랜드 캐년 보고 온 사람이 앞동산 보고 놀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을 돌보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죠.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추석이라서 그런지 옛날 어릴 적 생각이, 아까 밀떡 바구니도 생각이 났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대략 초등학교 4학년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드디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던 발 4개 달린 텔레비전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문이 이렇게 딱 닫는. 그전까지는 동네에 가서 봐야 되는데 저희 집에 온다는, 이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언제 배달이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다리는데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저희 집에 전화는 제가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들어왔는데 텔레비는 그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다가 제가 어느 날 저희 동네 하일레 앞에 장성이라고 하는 동네, 저희 고모댁이 있어서 고모댁에 가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고모댁을 가려면은 논을 지나서, 인삼밭을 지나서, 개울을 지나서, 논을 지나서 조그마한 산 하나를 넘어가지고 가면 장성 고모집이에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제가 놀고 있는데 고모집 앞마당 거기 가면은 회관 앞마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접해 있어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장성에 있는 딱지와 구슬을 다 따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가서 얼마나 집중해가지고 그 구슬과 딱지를 제가 모으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가 구슬치기 꽤나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잘하게 생겼죠. 잘했습니다. 딱지치기는요, 제가 얼마나 힘이 좋은데 해서 거의 모든 것을 제가 다 따가지고 친구 혜익이 집 옆 소나무 옆에 묻어놨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보물도 너무 깊이 숨겨놓으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날도 열심히 장성에 있는 모든 딱지와 모든 구슬을 따오겠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데 갑자기 그 멀리까지 앞마당에 저보다 2살 많은, 지금은 울산 침례교회 1등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최명옥 씨가 거기까지 저를 데리러 온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마당 고모집 앞마당 사리문을 열더니만 병 나가 그러니까 와 집에 가자 그래요. 그래서 네 안 간다 와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오너라 그래요. 더 놀다 갈란다 혼자 가라 하니까 저희 누님이 얘기하는 게 집에 텔레비 들어왔다 빨리 가자 그 소리를 듣는데 뭐라고 하면서 그 구슬이고 딱지고 그거 뭐 제가 다 놔버리고 막 뛰어가지고 가는데 저희 누나도 그 복음을 들고 왔으니까 본인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뛰어서 산 하나 앞에 있는 동산을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마을로 가려면 왼쪽으로 해가지고 저 돌아야 길로 가는 거고 바로 질러서 가는 지름길은 논을 건너가야 돼요. 논을 다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그리고 또 논을 건너고 인삼밭을 건너고 밭과 논을 건너면 신장로가 있고 저희 하일레가 있어요.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질러서 가는데 저희 누님이 앞에서 막 뛰고 제가 뒤에서 뛰어가는데 이제 텔레비 볼 걸 생각하니까 근데 좀 오르막으로 이제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가 모내기를 막 마친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에는 이렇게 물이 많고 뭐가 심겨져 있고 그때에 이제 농사 지어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두렁도 새로 다 만들어서 안에 해가지고 그걸로 안에 물이 있는 찰흙을 가지고 올려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이게 반들반들하고 물이 많을 때는 밟으면 쑥 들어가니까 안 되는데 애매하게 떡도 애매할 때 있잖아요. 먹을지 데펴야 될지 요거 애매한 것처럼 요게 마른 것도 아니고 안 마른 것도 아니라서 푹 들어가지는 않는데 밟으면은 좀 발자국이 나서 어른들한테 혼나는 그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름길로 가야 되니까 그 논두렁길로 막 가는데 좀 미끄러워요. 막 근데 저희 누님이 앞으로 가다가 팍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대로 넘어져 가지고 그 논두렁에 그냥 얼굴을 팍 파묻어 버린 거죠.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저희 누님이 지금은 너무나도 인자한 권사님이지만 그때 저를 너무 사랑해 줬지만 동생 데리러 왔다가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만약에 딱 떼고부터는 저를 보고 이렇게 좀 니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가지고 뭐 이래 멀리 가고 구슬치기 하고 동네 애들 분명히 이제 이래야 되는데 팍 하고 일어나니까 전 준비를 했는데 저를 딱 보는데 세상에 얼굴에 진흙이 이렇게 딱 묻어 있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옷엔 다 묻어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 더 놀란 건 입안에 찰흙이 이만큼 들어요. 입안 하는데 찰흙이 들어가 나 이제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저희 누님이 숟가락처럼 손을 입안으로 넣더니만 확 퍼내고 하더니만 뭐하노 가자 그러는 거예요. 뭐하노 가자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소망이 고난을 이기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소망이 고난을 이기는 장면을 눈으로 봤습니다. 야 집에 텔레비 때문에 저희 누님이 그 자빠져가지고 얼굴이 전부 진흙에 입안에 흙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걸 손으로 파는 뭐하노 빨리 가자 신나게 뛰어갔죠.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고난은 저절로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럴진데 우리 믿음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향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벌거벗겨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생 떠돌이로 살면서 고향은 못 갔지만 그들이 그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이유는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즉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을 본 사람은 고향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지요. 고향을 못 가도 더 좋은 본향을 만났기 때문에 한가위입니다. 명절에 고향을 못 가는 분들 이곳에 있다면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고 예배 마치자마자 고향 내려가서야 되는 분들은 고향길 위에
진짜 본향길을 생각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도로시 데이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여기는 고난이고 언젠가 도달할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내 좌표로 찍혀 있다면 천국 가는 길도 줄곧 천국이라고 말했던 것 틀림없습니다. 소풍 초등학교 때 몇 월 며칠 날 소풍 가는 날만큼 즐거웠던 날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 아닙니까? 소풍 날만 즐거운 게 아니라 소풍 기다리는 날도 즐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소풍을 기다리는 날들도 줄곧 소풍이었다. 천국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날 가서 비로소 기뻐하지 말고 분명히 가는 그 천국, 오늘부터 줄곧 천국으로 살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에 한가위 고향 생각하며 진짜 본향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소풍 가는 날 1주 2주일 전부터 설레어 잠을 못 자고 창문을 12번도 전날 더 열어보며 비가 오나 살피며 설레었던 것처럼, 그래서 소풍은 한 날이 아니라 한 달이었던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 오니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바라보고 소망의 닻을 높이 올리고 굳건한 반석에 발을 딛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오늘 찬양할 때, 오늘은 보물이 아니고 우리 본향을 생각하며 찬양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하나님 아버지, 고향이 아닌 본향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에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갔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주소를 확인하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로 결단한 심령들과 오늘 먼 고향으로가 함께 예배하는 흩어진 강남중앙 권속들과 군대와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권속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위정자들과 교회와 지도자들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그리고 90명 나가 있는 캄보디아 우리 선교 대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